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주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못 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만 주제를 풀어도 시간이 딱 빠듯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도 살짝 건들 수 있으면 건들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둘째가 두 번째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부활절을 지내왔지만 이 부활의 이 능력이,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계속 깨닫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 이거는 계란으로 나누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거기 보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쫙 그런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셨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이 말 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그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들 기억하시죠? 그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김과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표적이 뭐냐?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전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룹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던 것이고, 아들이 이 땅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2편 1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전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이었고, 그것이 아들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법으로 죽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서 그 죽음을 합법화시켰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자녀, 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다시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의 모양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은 다 흘려버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에 그때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 공적인 일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령이 내주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율법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이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자녀로서의 상속이 없는 그냥 종으로서 그냥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무도 성령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내주한 적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조차도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영 종행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 이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를 치르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인간의 영은 깨끗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듭난 자의 영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예요. 이거는 구약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몸에 어떤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같은 소리가 갈라지는 것이 각각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술에 취한 만큼 그렇게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몸이 반응이 옵니다. 몸이 비틀거리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술을 먹으면 술로 충만해지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뭐예요? 흘러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흘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납니다. 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해방이 없었어요. 매일 율법 아래서 정죄만 당하고 맨날 괴로워서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또 제사장 찾아가고 그 일을 하루에도 매일 1년 365일 계속하고
그리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처리할 때 그걸로 그냥 끝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건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이 이제 흘러나리라.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흘러나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기 바랍니다. 다 가득가득 흘러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영의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이성적으로 나는 무슨 기도를 모르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영원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매일 실족합니다. 그 율법은 실족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드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요 시험거리밖에 안 보여요.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뭐 이 서운해하는 감정 들고 이게 율법 아래 들어갈 때 이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을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본 자는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실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오순절 이후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자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면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부활 전에는 성령이 부어진 적이 없고 내주한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전에 아버지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 그러면 종은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들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내가 받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한 것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받았는데 뭐죠? 너희 영원토록에 이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는 그 사상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를 지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지 성령이 나에게 내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즉 아들이 영광을 얻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냐?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인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받아요? 예. 율법 시대에는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를 보면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이 좋아서 지킨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저주가 바로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행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행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자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다 인을 쳐줘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타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자,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 앉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의 갭이 있어요. 그 10일 동안 그 갭 동안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몇 명에게 보여주셨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해요. 500여 형제들. 지금 여자 빼고 남자들만 50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 제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자까지 본다면
곱하기 적어도 2를 하면 적어도 거기서 몇 명이 받느냐? 800에서 900, 1000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장면을 500명만 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았는데 거기서 오순절날 성령을 모여서 그 약속을 잡고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그냥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했으면 뭐하냐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자기가 부정해버리는,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나와서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뭘 하냐면 입에 즐거움을 절제하는 시간이 무교절입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것들을 절제하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곱하기 7주 해가지고 7749. 그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77절. 그러면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교절부터 맥추절까지 이 50일 가운데 이 마지막 10일 동안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모여서 나팔절을 지켰던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나팔절을 지켰는데 이 나팔절이 뭐 하느냐면 나팔을 붑니다. 큰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동안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통곡절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열흘은 바로 이 나팔절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를 했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제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모두 다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또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그룹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의 영을 받은 그룹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그룹이 있어요.
종행을 받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종행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 보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또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종의 영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그룹입니까?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힌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의 기도를 할 때 한 30분 정도는 강력하게 하면서 회개와 함께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알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축사가 막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30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제 같이 영의 기도 실시간으로 할 때도 30분 동안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축사를 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하게 되고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안 하지 보세요. 제가 안 하면 다른 걸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 나팔절에는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10일 동안.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피를 직접 흘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첫째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보여주셨는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뭐가 안 보였습니까? 길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9절과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입니다. 이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무슨 길을 만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들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첫 언약이고 짐승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인간의 영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짐승의 피는 영적인 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영적인 피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싹으로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의를 집어넣고 그 아들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것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경험되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이 부활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이 살이 뭐 예수님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살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 했거든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값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이제 그 영이, 아담의 영으로 인해서 죽어 있는 그 영이 뭐가 들어오므로? 말씀이 들어오므로.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불신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좀비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똑같은 좀비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호흡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멈춰져야만 합니다. 마귀의 모든 시도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자, 병든 자에게, 믿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또 뭐갑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신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능력을 받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했던 것처럼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권능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저는 영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그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더 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능을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를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행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까지 다루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면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가셨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몸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기사, 표적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걸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절은 율법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 3절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4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요,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봉이 옵니다.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나 복음은 안 지켜더라도, 복음은 불순종하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은.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손을 얹으면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부활 이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인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정도 방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십시오. 오완나 커버 여러비였나 여러비였나 오와 여러비였나 커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시.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은 모든 나
영광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은 이곳에 임할지어다. 오 얀나카 야라바 얀나 시완나 야시완나카 야라바 얀나 이얀나카 야라바 얀나카 야라 마시완나카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곳에 주의 권능이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얀나카 야라바 야라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얀나 럭카 야라바 얀나 럭카 와라바 얀나 마시와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얀나 라 야라바 야라. 부활의 영과 그 기름을 이곳에 우리 가운데 부소서. 오 마미야 야라바 얀나 카바 야나 야라바 마야라 야라바 얀나 카와라 야라바 라 야라바 야카 와라바 얀나 나카 와라바 야라바 얀나 카 야라바 얀나 카 와라바 얀나 로 야라바 얀나 카 야라바 얀나 나카 와라바 얀나 카 야라바 얀나 시와. 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자손은 세계 영광의 기름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 얀나카 야라바 얀나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얀나 야라바 얀나 야라바 얀나 오 시완나 주여 영광의 이곳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영광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얀나카 야라바 얀나 시와 나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얀나 두 손 높이 들어가면서 주의 영광은 이곳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찬양하세 우리 주님.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시급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시급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시급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너는 진리의 성령을 이곳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주 한번에 지구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야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yar라 칸나 야라바 yar라 로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얀나 로 야라바 야라 얀나카 야라바 얀나 오 야라바 얀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서서 신의의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안나카야라바얀나이얀나 마야라바얀나카야라바얀나야시와 마야라바얀나카바라바얀나카야라바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서 의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달라고 오순절에 보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지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연나 여러분 연락하 와라바 여라바 오 여러분 연락하 와라바 연락하 와라바 여라바 오 연락하 와라바 연락 나가라비 연나 여러분 연락한나 연나 아 여러분 연나 나 여러분 연락하 와라바 여라바 여리야 오 여이카 여러분 연락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연락하바 여라바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아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천사들아 이곳에 임할지어다.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오 여러분 연락 여러분 연락하 와라바 연락 나 여러분 연락하 와라바 여라바 연나 너희 연락하 여러분 연락 여라바 나의 연락하 와라바 연락하 와라 여라바 락하 여러분 연락한나 락하 여러분 여라바 락하 여러분 연락 시와 나 여러분 연락 여러분 연락 시와 여러분 연락하 와라비야 락하 와라비 연락 여시와 여라바 나 여러분 연락하 와라비 연락 나 여러분 연락 여시와 여라바 오 여러분 연락하야 나 여러분 연락하 여라바 오 약하바라 연락하 여러분 연락 락하 여러분 연락 여라바 락하 여러분 연락 내 여러분 연락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을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게 여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연락하 와라비 여라바 연락하 여러분 연락 연락하 여러분 연락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곳에 부어서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오 야스비와 마카비아라마 연나카비아라마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 우리의 가정의 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눈문들이 이 시간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만의 주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미안나까 여러분 연락한나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여러분 연락하 여러분 연락 조상으로 내려왔던 모든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가 여러분 연락하 여러분 연락 가 여러분 연락하 여러분 연락 예수비 완나카 여러분 연락 와 여러분 연락하 여러분 연락하 여러분 연락 오 예수비 완나카 여러분 연락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에 부소서.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가난이 열린지어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가 내리도록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멍에는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할지어다. 복음으로 하나 될지어다.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노동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아야라비였나 가야라비였나 가야라비였나 오 아야라비였나 야라비였나 칸나 야라비였나.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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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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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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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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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짓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받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야라비안나 카 야라비안나 시와 야라비안나. 로와 야라비안나 카와 야라비안나 카와 야라바 오와 야라비안나 카와 야라비안나 카와 야라비안나 칸나 야라비안나 로와 야라비안나 카와 야라비안나 로와 야라비안나 카 야라비안나 로와 야라비안나 카와 야라비안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나의 육체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와 분노는 떠나가라. 상처는 떠나가라. 모든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야라비얄라 칸나 야라비얄라 나우와 야라비얄나 카 야라비얄라 카와라비얄라 오 야라비얄나 카 야라비얄나 카와라비얄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픈 한 몸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내가 너를 명령하노니 내 몸에서 속히 떠나갈지어다. 들어온 질병들은 남김없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한 몸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기억나지 말지어다. 모든 것들이, 상처들이 떠나가고 자유케 될지어다. 아픈 한 몸에다가 손을 내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야라바 야라바 야나카 와라바 야라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질병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고 명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놓고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놀란 치유가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낫는 놀란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거절감과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를 줬던 모든 것들, 미움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대 이름으로 용서받을지어다. 오 야라바 얀나카 야나, 오 야라바 얀나카 야라바 야라바, 오 야라바 얀나카 와라바 yar라칸나 야라바 yar라, 오 야라바 얀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영이 우리 몸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아, 또 질병들아,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될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